어떤 움직임, 동력이죠.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을 원동력이라고 그래요. 원동력. 원동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끌어가는 힘, 이끌어가는 힘. 그게 원동력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이 만유인력이라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고 서로 밀치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질서를 이룹니다. 만약에 이런 원동력, 만유인력과 같은 이런 게 없으면은 참 저는 뭐 지금도 옛날에도 역시 이 우주가 여기에 이렇게 떠 있고 공중에 그리고 이 바다 강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그냥 밑으로 다 새지 않고 뭐 이렇게 감싼 것도 아닌데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진짜 실제적으로는 그 참 안 돼요. 이런 것도 나름대로의 원동력이 힘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제 지구로 이런 태양계 별들이 이 태양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원동력이 없다면은 이게 움직여주지 않는다면은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엄청나게 돌리는 이런 원동력이 결국에는 뭐 지구를 이렇게 참 따뜻한 살기 좋은 그 장소로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는 안 그런가요? 비행기는 위로 뜨는 그런 동력, 원동력, 그리고 날아가게 하는 원동력. 손수레는 그 끌고 가는 사람이 원동력이 될 수가 있겠고, 마차는 말이나 또 소가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고, 기차나 열차는 엔진이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산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원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를 보여줍니다. 돈의 원동력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돈돈 그래요. 뭐 돈이라면은 뭐 그냥 길을 쓰고, 돈이라면은 요만큼도 양보도 없고, 돈이 원동력이 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특히 남자분들 가운데는 명예가 원동력이 되고,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원동력이에요. 뭐 이것저것 다 희망이 없고 그냥 자식들만 기대하고 자식들이 부모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자식들이 원동력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요, 평생 죄의식에 같이 살아요. 죄의식. 계속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죄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죄의식의 원동력에 끌려가는 거죠. 인생이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어릴 적에 상처를 받았어요. 육체적인 학대든지 어떤 그 상처든지, 정신적인 학대든지 상처든지, 이런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평생을 그를 끌고 다니는, 그를 괴롭히는 어떤 자책감 내지는 수치감, 이런 원동력 가운데 그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인정받는 데에 항상 이게 말라 있어요. 노예도 어떤 목사님 보면은 내가 볼 적에 참 괜찮거든요. 근데 그분 가만히 보면은 인정 욕구, 어린 시절에서부터 부모에게서부터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맨날 야단만 치고, 남들은 90점 받아오면은 뭐 그냥 밥 사주고 이렇게 좋은 뭐 저녁도 사주고 그러는데 이거 90점도 이게 점수냐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아온 아이들은 그 인정 욕구라는, 그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원동력 가운데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신학교 들어갈 적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뭐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왜 그러냐? 저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목사가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목사라는 이 자리가 이런 자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고 그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또 다양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 평생을. 자신이 없었어요. 이 자신감 결여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은 신학교 다니면서도 갖지 못했고, 다른 거 작가가 되고자 하는 이 꿈이 저의 원동력이었어요. 참 그 신학생 시절에 책 많이 읽었고 그 글을 많이 쓰고, 그래서 기독교 잡지든지 신문이든지 기독교 방송에 이런 데서 근무하면서 좋은 소설을 써서 이거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면 되겠다라는 이러한 작가의 꿈이 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목사의 사명을 받고 나서는 그것이 한 작은 원동력으로 내려앉기는 했지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노인네가 되고 그리고 장년이 되고 그러면요, 삶이 시들어져요. 삶이 시들시들해요. 뭐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젊었을 적에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었고, 우리가 이걸 하면 되겠다, 부부간에 또 남편에 대한 기대, 자식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자식들도 그냥 평범해요. 내 개인적으로도 내놓을 게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동력이 없어지니까 끌어갈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사나마나 그래요. 옛날엔 그래도 교인들이 연세가 많아져 가면 주님 오신다라는 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또 나름대로의 생활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허투루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의 재림하신다면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은 이러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천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천국과 같은 생활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 주님 재림 하나,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나 어차피 만날 건데.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열망이 원동력이 되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에 대한 기대감도 옛날 같지 않으니까 이게 끌어가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 80, 90 되면은 특별히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원동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동력이 떨어져 버린 거죠. 현대시대 최고의 동력은 뭐냐? 성공이에요. 성공의 키워드는요, 너도 나도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뭐라 합니까? 야, 공부 열심히 그래야 성공한다. 네가 결혼 잘하려면 네가 성공해야 결혼해.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성공 사이트들이 한도 끝도 없어요.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보면 성공하게 된 책들이 가장 앞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나 나폴레온 홀이나 그리고 지글러나, 이 사람들이 최고의 인류 성공학 강사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했는가? 성공하니까 뭐가 좋더라? 이 성공이란 키워드가 요즘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끌고 가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엊그제 그 엄청난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거 보세요. 젊은 나이로. 지금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 말하지 않는 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질병으로, 무슨 병으로 죽었다 하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그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 분들은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왜?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성공했지만은 어떤 보람을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더 이상 정복할 꼭대기가 없으니까 산악인들이 참 허망하듯이
최고의 돈과 명예를 가져보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짜 성공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공은 왜 성공하느냐? Why를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How?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타일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래 성공했어요. 근데 너 왜 성공하려고 했지? 너 왜 성공에 대한 꿈을 가지려고 했지? 이런 Why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본문을 보십시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마온이라는 이 성읍은 유대의 구릉지예요. 구릉지라는 것은 평지보다는 조금 높고 그리고 고산지대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해발 한 400m, 500m. 그러니까 목축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그 지대입니다. 이 불화를 받았을까요? 불화를 받았으면 사울 정권하고 결탁해가지고 정치적인 수완으로 이걸 받았을까요? 이 좋은 땅을. 아니면 부모에게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부수성가였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이렇게 큰 부자를 이룬 자수성가형 부자일까요? 이 부자는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이 보통 부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히 부하여라는 말은 재벌이라는 거예요. 목축 재벌이라는 거죠. 뭐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목축 재벌은 없어요. 호주 같은 데는 있죠. 그런 부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욥에 비하면 이건 재산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팔레스타인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갖고도 심히 부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부자가 되었으면 마온 성읍에 아무개 부자가 있는데 사람 이야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사람 이야기를 안 써요. 사람 이야기는 그가 부자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3절에 사람 이야기를 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이라는 뜻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리석은 사람, 괴팍한 사람. 그죠? 좀 아이들로 말로 표현을 한다면 또 또라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정사정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그래 돈을 벌이니까 이 사람들은 딱 나오는 게 뭐냐? 부자이긴 부자이지만 존경할 만한 부자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3절에 그의 재산을 먼저 이야기하고 4절에야 비로소 그의 이름을 기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벌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성공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이름이 먼저 나가고 우리 인격이 먼저 나가고 우리의 신앙이 먼저 나가고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재산이 나가고 우리 업적이 나가고 우리 공적이 나와야 되는데 내 이름보다 공적이 먼저 나가고 재산이 먼저 나가고 먼저 소개된다라는 것은 나는 성공은 했지만 가짜 성공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되지 못하고 가짜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암만 재벌이 되고 암만 부자가 되어도요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노릇.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자기 힘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요 다윗이 그를 도와줬어요. 다윗이 지금 망명지에서 마침 가까운 동네에 산 거예요. 그 망명지에서 다윗의 400명, 600명 군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지켜주고 울타리가 된 겁니다. 그 종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밤낮 우리의 울타리가 된 거예요. 맹수나 짐승들이 공격에는 이 종들이 지킬 수가 있어요. 목자들이 지킬 수가 있지만은 이 베드윈, 이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이 훈련된 사람들은요 감당을 못해요. 그때마다 다윗의 군대가 그들의 보호막이 되고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양털을 깎는 날에, 이건 일종의 추수감사제죠. 농부들에게는 이 잔칫날이에요. 먹을 거 좀 달라고, 우리 잔치 음식 좀 내달라고 10명을 보냈습니다. 5절의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면, 10명을 보냈다라는 것은 많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절단이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그 상대 국가에 대한 예의예요. 그렇잖아요. 신하와 여러 가지를 많이 일행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건 예우예요. 지금도 10명이라는 이런 그 최고의 예우로, 대접으로 다윗은 나발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나발이 한마디로 거절해버리고, 거절할 정도만 아니라 여기서 14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주인이 그들을 모욕을 한 거예요. 어떤 말로 모욕을 했습니까? 10절의 말씀 보세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며 빈정을 댄 거예요. 그 말은 뭔가? 신하는 신하 노릇해야지. 무슨 신하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에게서 떠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며. 그런 놈들이 뭘 나한테 요구하냐? 내가 그 사람들이 줬다가 군자금 대해줬다는 거 내가 큰일 날 텐데. 그 다음 또 보세요.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요, 집도 절도 없는 놈들에게, 내가 왜 그걸 도와주냐? 왜 떡 한 조각이라도 내가 주냐? 다윗이 지켜주었는데, 다윗의 군대가 그의 목축을 지켜주었는데, 그러면은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의 부하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만한 양들을 얻었고 오늘 양털을 깎는 이 잔칫날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자, 가져가세요. 원했던 것보다 더 푸짐하게 더 많이 줘야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잖아요. 돌려보내는 건데 모욕을 준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강원도 수양관에 가서 차마 좀 한숨을 한 대여섯 분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저의 목회 여정에 대해서, 저의 목회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늘별교회 그 교인들의 상황, 그 출석 상황, 또 그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누면서 장로님들이 한마디씩 저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참 늘별교회 와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다 늘별교회 덕분입니다. 장로님들 덕분입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듣는 사람 좋고 얼마나 좋아요. 당신들 덕분입니다. 이걸 못한 거예요. 이 부자가 진짜 부자였으면, 이 나발이 제대로 된 부자였으면요, 당신 덕분입니다. 다윗 장군 당신 덕분입니다. 이거 이렇게 드릴게요. 이래야 이게 사람이에요. 이래야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밖에서 존경을 못 받으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좀 후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종들이 제 주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종들이 제 주인을 보고 여주인 앞에, 그것도 남들에게 가서 이렇게 불평하고 험담하는 게 아니고 여주인한테 가서 당신의 남편,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앞에 2장 12절에 가면요,
이 엘리의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제사장을 가르칠 적에 같은 단어를 썼어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원래 이 뜻은 백해무익한 존재, 백해무익한 존재. 한 인간을 평가할 적에 가장 낮은 평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안 돼. 부자인데 왜 도움이 안 돼요? 부자 주인인데 왜 도움이 안 돼요? 부자 주인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부자가 되더라도 어떤 공익적인 사업에 돈 많은 안 내는 백해무익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부자였지만 무슨 성공한 거예요? 이게 무슨 성공이에요? 본인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겠죠. 나는 자수성가했다, 난 부수성가했다. 그건 아니죠. 부인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아주 노발대발해서 400명 이끌고 오는 정보를 듣고 아비가일이 짐 싸들고 먹을 것 싸들고 다윗의 군대를 막으려고 가요. 그러면서 제 남편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23절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침하소서. 불량한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완악한 난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이 불량한 이 난폭한 남자를 만났을까요? 돈에 의해서 팔려왔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을까요? 남편을 존경하지 않은 아내의 모습,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25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나발.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자기 남편에게 미련한 자인 거예요. 여기 미련한 자라는 이 원어는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상종할 가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피를 흘리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대적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 죽여봐야 죽일 만한 가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남편이고 불쌍한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다 남편 존경하며 삽니까? 존경은 못하더라도 인정하며 삽니다. 내 마음에 다 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 남편은 가정에 성실했고, 그리고 남들은 뭐라고 그래도 나한테만은 잘했다, 이런 어떤 인정 가운데 사는데,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아이고 원래 이 여자가 그런 여자잖아.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 총명한 여인이란 거예요. 물불을 가릴 줄도 다 아는 사람인데 다윗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 싸울 가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함이, 이 부자가 진정한 성공일까요? 돈 버는 원동력에 따라서 늘어나는 가축수, 늘어나는 재산, 그것이 이 남자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난 성공했다라고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보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던 거예요. 참 불쌍한 성공자죠.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으면 어리석은 성공자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이제 아주 큰 소출을 얻어가지고, 야, 이게 너무너무 소출이 많고 수확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짓자, 창고를 더 짓자, 더 쌓아놓자. 내 영혼아, 이제는 좀 평안히 살자. 그의 독백 가운데는, 이 부자의 독백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 안 나와요. 이웃이라는 단어 한 번을 안 나와요. 그의 부함이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됐겠어요? 동업을 하는
동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사주고 팔아주고 농사를 지어주고 농사를 팔아주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의 독백 속에서는 나의 영혼, 나의 것을, 나의 곡식, 나의 창고, 나 에고이즘이죠. 이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 오늘 이렇게 쌓아놓을 줄만 알았지 이 쌓아놓은 것이 오늘로 끝장이고 내 손에서 포로록 날아가 버리고 엉뚱한 사람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어리석은 거죠. 자기 미래를 위해,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들을 완전히 무관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성공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성공자.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 릭 웨렌 목사님이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책을 썼잖아요. 목적이 함께하는 삶. 목적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끌고 가도 안 되고 명예가 끌고 가도 안 되고 어떤 그 신체적인 건강 이거 끌고 가도 안 되고 자식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 릭 웨렌 목사님은 5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든지 쓰든지 주든지 어떤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돈을 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벌 적에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거죠. 존경받는 부자.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태어났다. 가족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를 기쁘게, 교회를 행복하게, 교회를 따뜻하게, 정말 가정과 같은 교회와 같은 가정을 만드는데 이것이 우리 미션이 되어야 된다는, 이 목적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면서 돈을 벌고 성공해야 그게 진정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액수가 얼마에 관계없이 우리 세상에서 지위와 직분에 관계없이 그 사람 행복하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믿어주고, 야, 난 내 생일을 난 비웃지 않아. 이만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 덕분에,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그럼 사람 성공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네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고 주님은 섬김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섬김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사실은요, 이 김수환 그 추기경보다는 제 생각에는 훨씬 위에 있어요. 인격이나 모든 삶에. 근데 지금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왜? 김수환 추기경은요, 군부 독재가 만들어낸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얼마나 큰 일에 관계없이 군부 독재에 굴하지 않았던 그 대나무 같은 그 꿋꿋함 그 하나 자체가 그를 무슨 거인처럼 거성으로 이렇게 떠받지. 직접 밑으로 내려가서 가난한 사람, 고아들, 홀로 된 여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았던 사람은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목회할 적에요, 숭실대학교 교수로 갈 거냐, 신의주 제2교회로 갈 거냐. 그전에 이제는 대학 교수면요 최고예요. 이 목회라는 게 이게 더 쉬운 건 아니에요. 이분이요, 숭실대학교 교수 가지 않고 신주 제1교회 그 이북의 가난한 교회, 그 교인 목사로 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 말에,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 말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지. 그래서 신주 제2교회 거기에 목회자로 간 거예요. 그분야말로 성공한 삶이었죠. 영락교회 목사님이 아니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더라도 그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죠. 마지막 5번째,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선교, 전도하는 것.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150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인종시에도 사람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게 뭐 100회 이상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숨을 거두었대요. 이 5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5가지를 명심하면 이 원동력에, 이 하나님의 목적에, 원동력에 끌려가야 이것을 부름받은 삶이라고, 부름받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반대적인 삶이 쫓아가는 삶이에요. 쫓아가는 삶은 결국 쫓겨다니는 삶이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도 계속 쫓기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죠. 이번에 책 한 권을 좀 재밌게 잘 읽었는데, 그 책이 제3위 하비드라는 사람인, 성공한 사람들이 가면 증후군, 성공한 사람들이 가면 증후군. 우리가 볼 적에 성공한 사람 다 행복하잖아요. 다 존경받잖아요. 다 당당하잖아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가 오늘 성공했던 것, 이 과정, 성공한 방식, 이거 알면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까? 무자비하게 성공을 했거든요. 온통 불의한 방법들, 동원할 거 다 동원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들통날까 봐. 사람들이 이걸 알고 지금 청문회에서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들통날까 봐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가면. 행복한 척, 성공한 척, 점잖은 척, 그러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미국의 그 성공한 부자들 70%가 이 가면 증후군으로 고생한다는 거예요. 나발과 같은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면을 쓰고 가면 증후군으로 살다가 오늘 가면이 벗겨졌잖아요. 다윗에 의하여서 가면이 벗겨지면서 오늘 이 사람 결국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그 인생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 33년 동안 아무것도 그의 이름은 소유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적에도 거의 벗은 몸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어느 위인도, 어느 성공자도 좀 아쉽다. 내가 내 삶 좀 아쉽다. 이렇게 가거든요. 무섭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무것도 없고 가시는 그분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명, 미션을 내가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렸다. 성공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가복음에는 저는 정녕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 최고의 성공자가 누구예요? 나를 죽이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사람이 진정 의인이었다. 그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성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적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생명의 기간을요, 임대 계약을 맺었어요. 임대 계약. 어떤 분들은 80년 임대 계약을 맺고 세상에 들어와요. 세상에 어떤 아기들은 2년밖에, 임대 계약의 생명 기간이 2년밖에 안 돼. 2년도 못 살고 가는 아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임대 계약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야, 너 방 빼라. 너 지구에서 방 빼고, 너 대한민국에서 방 빼고, 너의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방 빼고, 어머니라는 이름에서 방 빼고, 늘빛교회에서 목사라는 이름의 방에서 방 빼라. 이제 너하고 나하고 생명의 임대 계약이 다 끝났다. 그런 날이 올 적에 나발과 같은 성적표를 보여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아비가일처럼 다윗의 아내가 되는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마감표를 찍어야 될까요?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435장입니다.